오늘 본문을 보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 발음으로 가이사라고 하지, 시저가 들어보죠.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어요. 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호구조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호구조사를 하러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지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토양에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죠. 또 명절 세고 나면 또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다시 시골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북쪽 남쪽 이런 개념으로 또 서울이 제일 큰 도시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느냐? 지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이 유대 광야, 유대 지역보다, 예루살렘 지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성경에서. 왜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윗의 가문이 어디 출신이에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자,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전부 베들레헴으로 이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전부 각지로 흩어져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다 몰려들다 보니까 묵을 곳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묵을 곳이 많지 않죠. 따지고 보면 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다 친척인 거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시족사회인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넉넉지가 않았다. 방이. 자,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친척집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척집들의 방들이 이미 다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 방이 찼던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편하게 누울 곳이 없는 거죠. 그럼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가축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여물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인 거예요. 강보에 싸서. 뭐 포대기 같은 거 알이 나오면 싸잖아요. 감싸잖아요. 그런 걸로 싸서 여물통에 누웠다. 여러분, 마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마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은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말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다 전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쌀이 일제시대 때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일본으로 갔잖아요. 간 것처럼 이 당시에 말들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에는 옛날 가옥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 언덕에 다 경사졌기 때문에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사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계단이 있어서 방으로 올라가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축들을 키우는 공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닭도 키우고 또 뭐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런 공간이 있었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물통이 따로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시게 된 겁니다. 자,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은커녕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이시면 왕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여물통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와 같이 그런 비천한 사회적인 약자와 소자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들었냐면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입니까? 헷갈리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문제는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 그림이라든지 어떤 조각품들,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마구간이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 탄생에?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참 뒤에요.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이 어딜까요?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소식에 헤로드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여라. 이렇게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나는 아기들만 죽여라 하면 돼서 헤롯이 뭐라고 해요? 2살.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여라. 사내 아이들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한참 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길지 않아요. 짧게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재현을 한 영화 한 편을 잠깐 20분 조금 안 되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상황, 목자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깨달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좀 마음에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목자들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포이메네스라는 말인데 양떼를 지키거나 키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이요? 비천한 자들. 제일 사람 취급 못 받고요. 제일 인간들이랑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이 정직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늘 더럽고 추잡스러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 이토록 비천한 물이 목자들이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해주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속 계획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요 사람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들판에서 밤을 새며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처음 천사를 만나는데 막 환한 빛이 이러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나겠어요. 자, 그럼 비천한 무리인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구주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누구에게? 네, 제사장, 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천한 무리들, 목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한 3번밖에 안 해가지고 좀 다 할 때까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대답이 되면 안 돼요. 기쁘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다 보면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세상의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 정말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을 때. 힘들 때, 가난해졌을 때, 외로울 때, 인생의 그 암울한 시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그때 꼭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소위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 없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럴 때 안 찾아요. 배부르고 등 따술 때 여러분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럴 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대상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은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도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병들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기쁜 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가장 먼저 전해졌던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그 비천한 자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요,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으면요, 비천한 자예요. 왜요?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을 줄 모르죠.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들이죠. 그 비천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결국에 죽임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여러분 성탄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로서의 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요. 내가 비천한 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가난할 때, 외로울 때 항상 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한 곳이라도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오늘 이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한밤중에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억눌리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던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임을 믿었던 목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감격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